기도 같이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교사라는 귀한 봉사를 허락해 주셔서 좀 버겁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변화 또한 우리가 보고 경험함으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제법 저물어 가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또 올해 마무리를 알차게 하고자 또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각 학년에 맞는 또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고민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도 더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도 더욱 성장과 발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과 기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 주제는 변화된 바울입니다. 변화된 바울. 네,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제 성경책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심이란 단어 잘 안 쓰는데 가끔 나오죠, 그렇죠? 글쎄요, 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회개와 구원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좀 잘 정리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린 주로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는데 회심이라는 단어보다는 회개와 구원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좀 더 나아간다면 회개, 구원 그리고 신앙 뭐 이렇게 좀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본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에 보면 본문이 여기 9장 1절부터 2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촘촘한 그 스토리라 어느 부분만 읽기는 그렇고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요게 요번 공과의 제1본문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런데 머릿돌 보면은 공과 본문이 하나 더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 더. 22장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접으시고요. 9장에서 22장 넘어갔으면 꽤 스토리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런데 22장의 실제 내용은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어떤 과거 회상입니다. 자, 여기 22장은 지금 3차 선교를 마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체포됩니다. 체포된 직후에 천부장의 허락을 얻어서 대중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1절부터 21절까지가 사도 바울 자신의 구원 간증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바울이라는 공과의 어떤 그 본문이 여기 22장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스토리가 여기 22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21절만 보시면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딱 대중들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처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자기 뜻대로 세운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간증 말미에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과 제목처럼 변화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누군가의 영향으로 변할 때 있죠. 아이들도 부모와 교사의 영향으로 변화됩니다. 바울도 누군가의 영향으로 변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였다. 바울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대단한 변화였죠. 바울의 두 번째 변화는 그는 전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막 이렇게 해치고 그런 것에 몰두해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막 도와주고 이젠 그냥 자기가 아예 예수를 전하며 사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바울은 영혼의 운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확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그는 구원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한편 구원과 신앙 이런 관점에서라면 우리 역시도 바울과 동일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지만 이거 뭐 신앙의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과는 차이가 좀 나요. 뭐 많이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솔직히 우리가 바울의 수준처럼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다만 바울의 방향처럼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딱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영혼을 건지자는 쪽, 영혼을 세우자는 쪽, 건지고 세우고 전도와 세움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의 방향도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교사라는 봉사가 이 두 가지 방향을 자꾸 이렇게 재촉해주고 일깨워주잖아요. 건지자, 세우자, 구원받게 하자, 신앙을 하게 하자. 그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현장을 좀 들여다볼 텐데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갑니다. 9장.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인데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안 시켰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엄청난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에 자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말 들었을 때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고 섰더라. 이런 겁니다. 여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확한 어떤 그 음성과 어떤 그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가 빛은 봤어요. 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은 봤는데 그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은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은 봤고 또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가 꽝꽝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그게 이제 7절 표현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뭘 듣긴 들었는데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실제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본 것과 들은 게 좀 달랐던 겁니다. 자, 이날의 요 장면, 요 장면이 22장에서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2장 6절 보시면 자, 22장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렇죠. 요 부분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뭔 빛은 봤어요. 근데 빛 속에 계신 주님은 이들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뭔 소리는 났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이제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눈이 멀어졌는데 사흘 동안 앞을 못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기를 끊었어요. 식음을 전폐했는데 입맛이 없었겠죠. 뭘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혼란스러움과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한 당황스러움 때문에 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잠도 거의 못 잤겠죠. 예.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면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자, 이 부분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이제 성령께서는 여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을 하여튼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그러자 아나니아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숨는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자, 여기 10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여기 10절 여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자, 13절로 가니까 아나니아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었고 망설였는데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를 강권하세요. 성령의 역할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이 나와 있죠. 망설이면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그렇죠. 우리는 연말 되면 내년에 대한 봉사에 대한 망설임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강권하십니다. 그래도 내년도 하라. 뭐 이런 마음을 주시겠죠. 자, 이제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셨는데 가요. 참 잘한 일이었어요. 마음에는 안 드는 일이었지만 성령의 강권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판단으로 여전히 사울 만나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강권을 뿌리쳤다면 이 스토리가 상당히 꼬이게 되는데, 자, 마침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만납니다. 아마 되게 떨렸을 거예요. 되게 떨렸을 겁니다. 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딱 만나보니 아이고야, 뭐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아마 사울은 못 먹었고 못 잤고 혼란스러우니까 막 그래서 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눈을 안 보니까 모르게 이렇게 묶었을 거고. 아나니아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야, 이 혼란스러움 속에 있던 이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이제 지금의 이 자신에게 일어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풀어줘요. 복음을 풀어줍니다. 그 말은 이제야 사울은 온전한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자, 여기 그에게 안수하여, 단순히 안수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자세히 풀었어요. 그러자 그다음 가로되, 이노마가 아니죠. 이노마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 핍박자에서 형제가 됐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자, 영적 소경이었다가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된 것을 재현시켜주는 장면이에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데, 이건 영적 소경이었다가 진리를 깨닫고 다시 딱 보는, 이것을 이렇게 재현시켜준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 다음 일어나 세례를 받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자, 중요한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와 이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온 거예요. 뭐 이게 저분은 누구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며 나는 왜 또 앞을 못 보게 된 거면 야 이게 뭐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그분을 핍박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 들었던 그분의 음성 이 경험으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았다면 왜 사흘 밤낮을 밥을 안 먹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다메섹 오는 길에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다메섹에 와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기뻐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언제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 알았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쭉 풀어주는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요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 시점을 말하시오. 다메섹 도상이 아니고 다메섹에서의 아나니아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 아나니아가 풀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시게 될 경우 좀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 음성을 들었던 그게 구원의 발단이 되긴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그분과 나의 관계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뭔가 그걸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쫙 풀어줬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울의 구원 간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2장 다시 가서요. 12절. 자, 12절부터 16절입니다.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여기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고백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아라. 너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고백하라. 세례받는 의미를 또 여기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저 죄 문제 해결됐어요라는 몸의 고백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너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 고백해라. 세례 받아라. 그 다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의 죄를 씻으라. 예?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여기서 앞에 세례를 받고는 너 이제 죄 문제 해결됐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거 고백해라. 세례 받으면 그게 고백하는 거야.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의 죄를 씻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죄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으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 고의를 그만해라. 너 죄 씻어라. 너 이제 그 죄 짓지 말아라. 너 이제 다시는 그 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죄란 그리스도인 핍박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일 그만해라. 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그걸 간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구원이 분명해진 거죠. 자, 그런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를 이제는 복음 전도의 일선에 서게 하셨다는데 그걸 이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일선에 서게 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였다. 그분이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신 거다. 이걸 이제 간증을 쫙 한 거예요. 3차 선교 후 예루살렘에서 딱 체포되었을 때 기가 막힌 기회 얻어가지고 대중들에게 쫙 풀 간증을 쫙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일과 되게 비슷해요. 그 일종의 그 밭갈이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어떤 충격적 사건은 야, 예수가 누구지? 와, 엄청 혼란스러워. 뭔가 그 일종의 구원받기 전에 밭갈이 비슷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푸는 거는요.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을 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죠. 어떤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주변의 도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마음을 쫙쫙쫙 이끌어 오시고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떤 굴곡을 허락하시면서 이게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음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착 풀어지게 되면 그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그간의 자기 인생은 구원을 향한 어떤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어 내게 복음을 풀어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아나니아라는 형제의 도움으로 기운까지 차린 바울이 즉시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어떤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 바로 팔 걷어붙이고 달려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 자, 9장 다시 돌아갑니다.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상황이 달라졌죠? 아까는 뭐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는데 입맛이 없었는데 이제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교제 엄청 했을 거예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건 사실 아나니아가 풀어준 복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풀어준 복음을 이젠 자기도 전하네? 그러면 여기 19절 끝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갔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
자기도 간증을 막 했고 그들의 간증도 막 들었더니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너무나 요동치고 뜨거워져서 이거는 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확 이제 그냥 그 동네 회당으로 다 이제 가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는데 다 아나니아가 풀어준 복음이었습니다.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러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 열기, 이 열정에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을 굴복시켰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쏴 그렇게 압도시킨 거예요. 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자, 공과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공과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그 이후 사건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 자,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직후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혼자 깊은 기도와 영적 체험에 들어갑니다. 아마 그동안 자기가 알고 듣고 배웠던 구약을 이제 발견한, 이제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구약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시 보이네. 우와,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분을 향한 메시지였구나. 야, 그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 3일 같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구약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의 그 시간 이후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던 장소, 다메섹으로 다시 와요. 다시 와서는 전보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더욱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돼서 왔으니까. 야, 전에는 그냥 막 열정으로 전하던데 이제는 메시지가 완전히 견고하네. 굉장히 놀랬을 텐데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풀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딱 전하니까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뭐라고? 구약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 바로 23절 얘기예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가로 열고 3년 가로 닫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구원받고 나서의 뭐 1, 2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라비아 갔다 온 겁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서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바울은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말 수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은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명성을
과거에 그 바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 만나기를 좀 불안해합니다. 이거 혹시 함정 아니야? 예. 그때 누가 나타나냐?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제 이 교제를 주선해줘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뭐 이런 걸 소위 정상 반응이라 그러죠. 그랬을 겁니다. 27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구원 받은 거 맞구나. 교제 되네. 와, 같이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29절처럼 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할 정도의 학식과 어떤 그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여기요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 바울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하냐면 선교 사명을 받아가지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부터 21절인데, 자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여기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도망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결국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본고장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의 본고장이지 네가 가야 될 곳은 이방 땅이다. 여기는 그냥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맡기고 너는 저기 가서 전해야 된다. 나를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했냐면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선교 사명을 받아가지고 떠난 거다.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된 그 일은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차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서 바울 사도의 이방인 선교는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소로 고향 땅으로 갔다 그랬죠? 예, 고향 땅이 다소입니다. 보세요. 자, 갈릴리 쭉 내려오면 사해, 갈릴리 그리고 사해. 요단강 쪽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다소예요.
거의 기역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고향 땅에서 먼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과거 이름은 사울.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겁니다. 고향 땅에서 10년간 지내게 돼요. 패배자로서? 아닙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 예루살렘 떠나야 되는데 왜 네가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는 이방 땅에 가야 된다. 사명 딱 받고 마음에 다 다짐을 하고 고향 땅에 갔으니 안 그래도 고향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니까. 거기서 패배자로 지낸 게 아니라 보세요. 그가 거기서 수리아 지방이나 그 이방 땅, 이렇게 가까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바나바가 신방을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랑 같이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으로 가자. 왜요? 가서 할 일이 있다.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성경은 그제서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주변인들이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왜요? 계속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이론과 지식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했겠죠? 말씀은 살아보라고 주신 책이니까. 자, 그렇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말씀을 전한 뒤에 드디어 1차 선교가 다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교가. 그냥 선교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그들이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선교사를 보내겠죠.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냈으면 가서 하게끔 계속 후방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의 말씀 교육은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는 2차 선교로 이어지게 되고 2차 선교는 3차 선교로 이어지게 되고 3차 선교 후에 돌아왔을 때는 포박될 것을 알았지만 붙잡혀갈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의 풀 스토리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격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 격동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그렇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 곁에 서서 그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항상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알겠다. 아마 사도행전 22장에 이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더 힘을 얻어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바울,
그의 인생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언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았던 어떤 분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인생의 간증을 딱 듣고 났을 때, 야, 저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저분을 저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우리 마음에도 딱 소원이 생겨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주님 역시 그 사람에게서 일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음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말씀의 공급과 양육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변화되어 가면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변화되어 갈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